소바나 제타시카. 소바나라는 것은 아름다운이란 뜻이고, 제타시카는 마음에 속하는 것, 마음부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부스는 25가지인데, 아름다운 마음부스는 공통 19가지에다가 때때로 16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25가지 아름다운 마음부스가 되어집니다. 소바나 사다라나인데, 소바나는 아름다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사다라나는 뜻이 공통이라고 그랬습니다. common. 그래서 원래 빨리 순서대로 하게 되면 아름다운 공통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에 어울리게 공통의 아름다운 마음부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9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따인데, 사따가 뜻이 뭔가요?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28번째 마음부스인데 27번의 마음부스는 뭐였나요? 27번의 마음부스는 의심입니다. 위치키차. 이 위치키차가 바로 의심인데, 그 의심과 반대되는 것이 28번의 뭔가요? 사따예요. 사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가? 무엇, 즉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뭔가요? 어떤 종교는 어떤 그 신 같은 존재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의, 민주주의라든가 공산주의는 어떤 대상을 또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 그 뭘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영어로는 conviction인데, 이 conviction은 영어인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victor라는 것은 우리가 victory, 승리란 뜻인데, 이거 이것은 뜻이 conquer가 정복하다예요. 정복하다 혹은 정복입니다. 그 다음에 con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이에요. together, 모두. 그러면 다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을 다 정복하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보통 다른 종교적인 믿음과 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확신이란 말로 많이 바꿔서 쓰게 됩니다. 이 믿음과 좀 비슷한 믿음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믿음을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faith라고 그래요. faith. 믿음. 아니면 신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앙과 이 붓닥에서 말하는 요 사따라는 믿음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앙은 뭘 믿느냐면 간단하게는 신을 믿는 거예요. 신. God. 그런데 붓닥에서 말하는 아비담마에 나오는 이 사따는 뭘 믿는 건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정확하게 아비담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과 같은 붓다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과 같은 붓다는 있질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 영어로는 natural law. 이 자연법은 이것을 빨래로 하게 되면 이게 담마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이 있어요. 방사능. 방사능에 피폭이 되게 되면 신을 믿는 사람도 방사능의 피폭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습니다. 그 마리 퀴리라는 사람이 방사능을 발견해가지고 노벨 그 상을 받았는데, 이 마리 퀴리도 방사능에 피폭돼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돼요. 악성의 빈혈증으로. 이 방사능이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마리 퀴리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게 되면 신을 믿는 신도든 자연법을 따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전부 다 방사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죽든지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기형이 다음 세대에 생기든지 간에. 그러면 이 방사능이라는 이 자연적인 법은 신을 믿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신을 믿었다고 해서 살아나고 신을 안 믿었다고 해서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건물에서, 이 건물이 100층인데 좀 너무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100층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막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100층이니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잠깐 오판해가지고 제가 뛰어내렸는데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신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살까요? 아니면 그래도 죽을까요? 물론 살 수도 있어요. 중간에 독수리가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거기 타고 비행해가지고 지긴 명성한 앞에 딱 떨어져서 아비담마를 이분은 참 아비담마 아니죠. 신한테 기도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쌌다 이 확신으로 믿는 것은 뭐냐면 그런 허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허구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 자연적으로 법칙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부터 중력을 믿지 않겠다. 중력이라는 거 보이지도 않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분이 아무리 신한테 그 서약을 해봤자 중력의 법칙은 항상 그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허구적인 믿음을 갖던 안 갖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은 뭐냐면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 이 저자예요. 유발 하라리라는 이 저자가 불교를 뭐라고 정의한 줄 아세요? One universal truth. 뭘까요? 하나의 두 개 아니에요. universal. 원래 universal가 우주니까 우주적인 이런 것을 우리말로 보편적인.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진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히브리대 역사 교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도가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도들은 이상한 데로 빠진 거예요. 어느 쪽으로 빠졌냐면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내리는 이 아름다운 정의를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자연법이에요. 불교도들이 그리고 붓다가 맨 처음에 주창한 담마라는 것은 그대로 자연법이라는 중력과 같이 방사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자연법이에요.
뭐 부처님한테 뭐 해달라고 빌지 마세요. 부처님은 여기 존재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품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허구적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나 신앙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유발 하라리가 보통의 불교도보다 한 1억 배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정의를.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인 줄 알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개 중에서 어느 하나. 그거 아닙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이때 하나라는 것이 유니크한 거예요. 유일무이한. 두 개가 아니에요. 유니크. 유일무이한. 보편적인. 이 보편적인은 우주적인이에요. 붓다의 법은 이게 불교인이든 기독교든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낸 그 영향이 누구한테 먼저 오나요? 화낸 사람한테 먼저 와요. 이것은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아랍의 이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주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치킨 닭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 250억이나 되는 닭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닭을 키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만이 이 지상에서 그 닭을 잡아먹고 그리고 뭐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닭을 잡아먹었을 때 그 업의 과부는 기독교인은 덜 받고 불교인은 더 받고 이렇게 하나요? 그런 것이 자연법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해쳤을 때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한 업의 과보, 업보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주적인 진리예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을 맨 위에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동물이에요. 유인원, 꼬리 없는 원숭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유인원이 인간이라는 할머니를 낳고 하나는 우랑우탕이라든가 침팬지라든가 이런 유인원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떤 유기체에서 생겼고 그 유기체는 어떤 무생물에서 생긴 거예요. 무기체에서. 지금도 무기체를 가지고 무기물을 가지고 이런 흙이라든가 아니면 뭐 쇠라든가 이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합성해냈다라고 어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분자들이 이제 어떤 세포 같은 것이 되고 이제 세포 같은 것이 또 이제 복합적인 어떤 조직이 되고 이제 그것들이 또 다른 것이 되고 그리고 수십억 년의 긴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동물도 있고 그리고 우랑우탕이라는 또 그런 동물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것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다 비슷한 시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께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특별히 누려야 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탁해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 저는 붓다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믿는 붓다라는 것은 굉장히 허구적이에요.
그것은 한 2500년이 만들어낸 긴 족적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해놓은 허구적인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25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부탁에서 직접 설한 그 자연법, 그 담마, 수승한 담마, 아비담마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위칭 케이퍼빌리티, 이 마인드를 전환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담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삶을 온통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진보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이 바로 28번 사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2번은 사띠인데 1년 번호로 볼 때는 29번입니다. 이 마음 챙김, 이 사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사띠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해요. 어떤 분들은 유의라고도 번역하고 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김이라고도 번역해요.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훌륭한 번역입니다. 어떻게 사띠를 번역하든지 간에 이런 번역을 가지고는 사띠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챙김이 뭐예요? 알아차림이 뭔가요? 뭘 알아차리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백화점 다니면서 쭉 알아차리면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의가 뭔가요? 마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새기는 건데 새김. 이런 말 가지고는 사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사띠는 우리말의 이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구나라타나 타라 스님이 미국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원래 스리랑카에서 공부한 훌륭한 스님이에요. 박사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사띠를 1시간 동안 얘기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꼭 강의할 때 마지막에 Any questions? 이렇게 물어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다 손을 들어요. 딱 물어요. What is 사띠? 사띠가 뭐냐고.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다 손 들고 What is 사띠? 사띠 뭐예요 이렇게. 이건 1시간 얘기하든지 2시간, 100시간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것은 상당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만 끝에는 다 손들고 What is 사띠? 사띠가 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띠에 대해서 수년간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명상한 적이 있어요. What is 사띠? 사띠가 뭔가? 사람들은 뭐 알아차림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볼 때 사띠는 뭐와 함께 꼭 생긴다고 그래서 뭐와 함께 생겨요? 쌈빠자나. 이 쌈빠자나는 뭐냐면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이 뭐냐면 이게 통찰이에요. 우리가 통찰할 때 통찰은 보통 뭘로 표현을 많이 하나요? 빤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의 길을 우리가 밟게 된 거예요. 빤냐가 통찰진데 이 통찰한다는 것은 뭘 통찰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연법이 담마인데 담마가 바로 법인데 이 법이 바로 자연법이에요. 앞에다 자연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괜찮아요. 이 법이 법칙이에요. 영어로는 law, 법칙. 우리가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런 것들 다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은 다 법칙으로 움직여요. 모든 현상이 아니자예요, 아니자. 아니자는 뭔가요? 무상. 이 무상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모든 현상은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과 물질의 현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립자는 10의 마이너스 23승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계산 불가능해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하자 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과 멸이 동시에 일어나요. 찰나란 말도 못 붙여요. 눈 깜빡할 사이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생겨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멸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현상도 그대로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컵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게 그대로 있는 건 줄 아는데 이 속에는 말 그대로 생멸이 찰나지간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10의 마이너스 23승은 이건 말 그대로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해요. 물질이. 마음은 이거보다 몇 배 더 빨라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17배가 더 빨라요. 마음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카. 이 두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것은 변화에 압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이런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요. 생로병사가 전부 다 변화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압박을 안 받으면 두카가 안 생겨요. 모든 것이 변하는데 압박을 안 받아, 변화에 의해서. 나는 변화에 의해서 자유로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질 않잖아요. 행복했었어요. 결혼할 때.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하잖아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니면 애들이 속속이고. 그게 바로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나타는 뭐냐면 실체가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것은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그래요. 뭘 믿는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따예요. 아따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참나라고도 번역해요. 진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따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참나나 자나. 그래서 불교에 절도 많이 붙여 있잖아요. 주인공을 찾자. 참나를 찾아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붓다의 가르침은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무아인데 이 무아를 체득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이상이 실제로 무아, 즉 열반을 체득을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법이 어디로 붙었냐면 저쪽 신을 믿는 그 종교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져버렸어요. 힌두교로 포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보게 되면 힌두교의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가 힌두교의 신을 많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이여 강림하셔서 해가면서 뭘 이루어달라고. 붓다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아승지 10만 대급이라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기간을 닦아서 수행해서 진리를 펼쳐 보였는데 그 다음 인간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역사학자 그리고 그 역사학자 어디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기를 많이 믿었던 그 사람이 내린 그 아름다운 정의, 불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거의 한 사람도 못 내려요. 왜? 그쪽 다른 쪽으로 붙어서. 단 그 학자는 그쪽으로 붙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붙지 마세요. 어디에 붙는 순간 거기서 만들어낸 허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 붙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거의 다 허구적인 거예요. 픽셔널한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것들. 거기에 붙지 않는 것은 이 정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큰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붙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도 붙고, 내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또 그것도 붙고, 부인이나 남편이 그쪽으로 가니까 하여튼 붙게 돼 있어요. 이 붓다의 법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유니버설, 보편적인 법이에요. 붓다가 뭐 신을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붓다는 뭘 얘기했냐면 이 세 가지를 네 스스로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스스로 명상해가지고 네가 변화에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네가 안았다 실체 없음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 것은 이 사띠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사띠와 쌍법이라고 그래. 쌍법을 뭐라고 나요? 쌍법. 유관한다라고 그래. 유관한다. 유관한다가 뭐냐면 쌍법인데 쌍법이라는 것은 항상 둘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띠를 딱 하는 순간 쌈빠자나가 같이 붙어 다니니까 사띠는 전에 내가 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딱 맞잖아요. 우리가 사띠를 딱 하는 순간 쌈빠자나가 옆에 항상 따라 있어요. 절대 혼자 가지 않아서 이건 뭐와 같냐면 마차에 바퀴가 2개 있어요. 이 2개의 바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차가 아니에요. 가지 않고 빙빙 돌잖아요.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붓다의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아는 데는 시간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년이. 혼자.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단언컨대 안 합니다. 안 해요. 저는 정말 알고 싶었어요. 붓다의 법이 어떤 그 영역인가. 이렇게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완전히 극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27번에 그 의심, 위치키차가 28번으로 완전히 극복되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띠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게 아니라 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사띠빠타나라고 해요. 사띠 수행. 그렇잖아요? 마하사띠빠타나 그러면 대념적용. 사띠빠타나예요. 사띠 수행인데 그럼 사띠 수행하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오해를 해요. 알아차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무상고 무아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부스 52번이 뭘까요? 이거 통찰. 여기까지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붓다의 법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마음을 딱 차리는 순간 모든 현상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보게 되는 그러한 법의 세계로 발을 딱 뒤져 놓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부스 28번에서 그 다음에 52번까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힐인데, 이 힐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인데, 이 부끄러움이 뭐냐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부스고, 우리가 전에 15번의 마음부스는 뭐였나요? 아히리까 부끄러움 없음이에요. 여기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부스가 됩니다. 오따빠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는 16번이 뭔가요? 안 오따빠, 두려움 없음인데, 그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건데, 특히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업과 업의 과보는 뭐라고 나요? 깜마 위빠까, 이렇게 쓰면 업의 과보입니다. 특히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생기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에 잘못된 행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로바인데 연결할 때 아를 오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로바가 탐욕이니까 알로바는 뭘까요? 탐욕 없음이에요. 탐욕은 몇 번째 마음부스였나요? 18번의 마음부스였습니다. 탐사자, 탐욕, 사견, 자만. 그 다음에 아도 쌀 때 아는 부정접두사고, 부정. 도사가 이게 성냄입니다. 성냄 없음이에요. 성냄은 몇 번째 마음부스였나요? 21번이죠. 성질, 인후,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 성냄 없음이니까 해로운 마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죠. 특히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은 우리가 선정에 들게 되면 이것이 실현이 돼요. 보통은 정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선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탐진치가 실제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 치가 소멸한다는 것은 빤야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빤야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정 속에서도 위파사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것은 따뜨라 맞자 따따인데, 이 따뜨라 맞자 따따는 중립인데, 이 중립은 우백하예요. 우백하는 뜻이 뭔가요? 평정. 우백하, 평정입니다. 여기서 이 평정이라는 것은 느낌의 마음부스가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부스에 들어가는 그 평정입니다. 이 평정은 4선정, 아비담마에서는 5선정이에요. 선정의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부스라는 거예요. 4, 5선정에서. 그리고 이 평정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맑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맑고 정서적으로 밝은 지적으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하고 좀 어려우면 그게 뭐가 잘 안 되냐면 이 평정한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탁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실제로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어떤 존재들이 행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가 그의 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도 나의 업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의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도 그의 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업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아들도 그의 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업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딸도 그의 업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운 평정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치유법입니다. 치유법.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아따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있다는 건데 그 되질 않습니다. 8번은 까야 빠사띠인데 까야는 원래는 몸이란 뜻이에요. 몸. 까야가. 빠사띠가 편안함이란 뜻입니다. 빠사띠는. 몸의 편안함. 이때 몸은 이 몸이라는 것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몸. 영어로 body인데 body도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몸이에요. 육체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아시죠? 공동체가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룹.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요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룹. 마음 붙으니까 육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몸인데 이 정신적인 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정신이 여기서는 마음 부스예요. 마음 부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마음 부스의 모임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부스의 모임의 결과예요. 내가 해로운 마음 부스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해로운 마음이 되고 아름다운 마음에 갖고 있으면 마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3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까지인가요? 46번까지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안함, 마음부스가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구나. 실제로 몸도 편안해져요. 두 번째는 까야 라우따, 까야가 몸인데 모임이에요. 라후따라는 것은 가벼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부스가 가벼운 마음부스이면 마음도 가벼워지잖아요. 12번, 1년번으로는 39번은 마음부스의 부드러움이에요. 묻었다. 묻었다가 바로 부드러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드러움.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번은 까야, 깜만냐따. 이 깜만냐따가 적합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부스가 적합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도 어떤 일을 하는데 적합해지는데 마음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알 때 적합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이 들떠 있고 마음이 미혹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붓다의 법을 알기에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을 읽어도 그 경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부스와 마음이 대상을 알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경을 안 읽죠. 16번째는 까야 빠군냐따. 이 까야는 몸인데 정신부스들의 모임이에요. 이 빠군냐따가 능숙함이에요. 뭐가 능숙하다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암을 생각해야 돼. 암. 그래서 이 마음부스가 능숙한 마음부스이면 우리가 마음도 능숙하게 돼서 실제로 법을 있는 그대로 능숙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은 까야 우측 같다인데 이 까야는 몸이란 뜻이고 여기서는 정신적인 그룹입니다. 마음부스의 그룹이 올곧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올곧. 올곧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알미 올곧다.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되니까 당연히 정견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팔정도로. 이게 올곧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붓다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올곧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붓다의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익입니다. 그게. 액가는 하나란 뜻이고 운하는 백입니다. 그 다음에 위사띠는 20. 우리는 20 빼기 1인데 그분들은 2를 먼저 써요. 빼기 다음에 20을 뒤에 써서 20 빼기 1이니까 19가 되어집니다. 임에는 2라는 뜻이고 19가지 제타스가 마음부스는 소바나 아름다운 사다라나는 공통의 마음부스라고 남아 부른다. 해설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부스들 소바나 제타스가 아름다움에 공통되는 것인데 소바나 아름다움이고 사다라나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쌌다. 여기 faith를 비쿠보디 스님이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conviction을 쓰는 게 좋습니다. 확신이라고. 전에 어떤 스승이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 믿음이나 확신이 뭐냐면 우리가 보석산에 올라갔어요. 보석이 많은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보석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때 보석을 하나 딱 집어 들어서 손에 넣은 것과 호주머니에 넣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붓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뭔가요? 아까 담마입니다. 담마. 담마를 듣고 뭐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confidence. 원래 이건 자신이란 뜻인데 제 생각에는 conviction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이것에 가까운 원인은 정법을 듣는. 정법을 뭐라고 하나요? 사담마라고 그래요. 사담마. 여기도 뭐가 들어가나요? 담마가 들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마음 챙김, 사띠, mindfulness인데 마음 챙김은 기억하고 사라띠,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 아필라빠나를 특징으로 합니다.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상과 직면해요. 위사야가 대상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무카 바와 아비무카 할 때 무카가 바로 입구라고 그랬잖아요. 입구. 아비는 수승한 것을 아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입구가 뭐냐면 얼굴로도 많이 쓰이는데 얼굴. 영어에 face to face라고 그래요. 이 face to face가 얼굴을 맞대고 이게 직면이란 뜻입니다. 면이 얼굴이니까. 바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것은 대상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혹은 눈등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문지기처럼 보아야 된다. 문지기. 게이트키퍼. 이 게이트키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한다 그러면 콧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숨은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날숨은 나간다고 알아차리면 돼. 여기서만. 그럼 이 뒤로 이렇게 갔을 때 그 뒤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것을 볼 때는 눈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좋은 것이면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리지 못하도록 사띠는 빤야로 딱 연결시켜줘요. 무상고 무아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 탐욕을 부리려고 하다가도 무상고 무아가 딱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부스로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부리지 않게 돼요. 윤회는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집멸도할 때 그 집이 바로 가래예요. 집착. 그러면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직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도 귀가 팔랑팔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무상고무화. 아니 코로 뭘 냄새 맡을 때도
거기도 문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맛볼 때도 그렇고 몸으로 감촉할 때도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있다가 적이 생기면 그게 적이 뭐냐면 탐진치예요. 딱 생기면 무상고 무아로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의 역할은 대상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은 염이라고 하는데 염이 뭐냐면 이 염불할 때 잊지 않는 거예요. 뭘 잊지 않는 거냐면 무상고 무아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 희리인데 shame입니다. 부끄러움은 몸이나 마음으로 짓는 그릇된 행위예요. 등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옷다빠, fear of wrongdoing,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fear. 두려움은 몸이나 마음으로 짓는 그릇된 행위 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 없으면 알로바,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로바가 없는데 non-greed입니다. 가래 없음이에요. 탐욕 없음은 대상에 대해 욕망, 즉 가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관대함이나 출리가 바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출가하는 겁니다. 같은 긍정적인 미덕이 존재합니다. 성냄 없음, 아도사, 아는 부정접두사고 도사가 성냄이니까 non-hatred, 이게 우리말로 hatred가 증오인데 증오나 성냄이 없다는 거예요. 성냄 없음은 잔인함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냄 없음은 자의 맺다로 나타날 때 중생의 행복을 증진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중립은 따뜨라 맞자 따따, neutrality, 이게 중립성이에요. of mind.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겁니다. 중립은 편안하고 평온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하나 더 붙이라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제가 행복을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 실제로는 3선정 내지 4선정의 행복이 우페카로 대체된 건데 실제로 우페카 속에도 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냉정한 그런 마음입니다. 몸의 편안함, 까야파사티, tranquility가 원래는 이게 고요함이란 뜻이에요. 몸의 고요함은 이 몸이 여기서는 마음부스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불안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불안은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17번의 마음부스입니다. 웃다자. 마음의 편안함, 찌따파사티, 마음의 고요함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불안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 tranquility, 고요라는 그런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편안함은 들뜸과 후회 같은 오염원들과 반대되어집니다. 이 들뜸과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5개, 5가지 마음의 덮개에 몇 번째 해당되나요? 4번째 해당되죠? 자, 5개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적의.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 다섯 번째는 의심. 이 의심이 극복되고 아까 28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몸의 가벼움은 마음부스들이 가벼운 상태입니다. 마음의 가벼움, lightness인데, 찌딸라후따. 마음의 가벼움은 마음의 가벼운 상태입니다. 가벼움은 해태와 혼침은 일반적으로 마음부스나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해태와 혼침할 때 해태는 게으름이고, 그 다음에 혼침은 뭐라고 했습니까? 졸림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자, 몸의 부드러움은 까야 묻었다. melliality, 이 melliality가 부드러움이란 뜻인데 몸의 부드러움은
마음 부스들이 유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부스가 유연하니까 마음도 유연한 상태가 되겠죠. 이 부드러움은 사견이라든가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사견과 자만 같은 오염원이 생기질 않아요. 자, 몸의 적합함, 까야 깜만났다. 마음 부스의 적합함입니다. wildness. 영어로 몸의 적합함은 마음 부스들이 일에, 이 일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알미입니다. 마음은 아는 것이니까 적합한 상태예요. 자, 마음의 적합함은 찌딱 깜만났다. 마음의 적합함은 마음이 일에, 일이 바로 알미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에 적합한 상태예요. 적합함은 마음 부스들과 마음이 일에 적합하지 못한 상태를 초래하는 나머지 장애들과 반대됩니다. 몸의 능숙함, 까야 빠근냐다. 이 proficiency가 뜻이 뭐냐면 proficiency, 이게 바로 능숙함이란 뜻이에요. 능숙. 몸의 능숙함은 몸이 건강하고 능숙한 상태입니다. 마음 부스들이 건강하고 능숙한 상태이면 마음도 건강하고 능숙한 상태인데 마음이 하는 것은 다 대상을 아는 거예요. 자, 능숙함은 마음 부스와 마음의 병을 초래하는 불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과 그런 것과 반대가 되어집니다. 자, 몸의 올곧음, 이건 마음 부스의 올곧은 상태예요. rectitude. rect는 올바르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올곧게 되어서 우리가 대상을 올곧게 알아차리는데 그것이 대상을 빤냐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로. 마음의 올곧음은 마음이 곧은 상태입니다. 올곧음은 몸과 마음의 구부러짐을 초래하는 거짓. 이 거짓이 바로 마야예요. 마야가 뭔가요? 환영입니다. 환영. 환상. 영어로는 illusion. 환영이나 속임수나 같은 말입니다. 이것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위라띠는 절제인데 세 가지입니다. 쌈마, 와짜. 쌈마는 바른, 와짜는 말이에요. 바른 말 아시죠? 5가지. 쌈마, 깜만또. 쌈마는 바른, 깜만따가 바로 행위입니다. 3가지 아시죠? 그 다음에 쌈마, 바른, 아지, 와가 바로 생계예요. 짜띠. 끝날 때 띠를 쓰니까 이것들은 띠소가 바로 3가지예요. 이 3가지는 3가지 위라띠요. 이 절제라고 남아 말합니다. 절제 위라띠, 절제는 잘못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바른 말, 쌈마 와짜는 right speech예요. 바른 말, 정언데 바른 말은 4가지입니다. 1번 거짓말은 무사와다. 2번의 중상모략은 삐수나 와짜. 3번의 욕설은 파루사 와짜. 4번의 잡담은 쌈빠빨라빠. 요 4가지를 삼가는 겁니다. 바른 행위는 쌈마 깜만딴데 right action이에요.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은 살생 빠나띠빠따 그걸 삼가는 외라마니. 도둑질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사떼음행은 까매수 미차짜라 외라마니. 외라마니는 삼가는 거란 뜻입니다. 바른 생계 쌈마 아지와 right livelihood입니다. 바른 생계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가 청정해지도록 생업으로부터 절제함을 의미하는데 부탁해서 하지 말기를 권하는 것이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극물 장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중생들에 대한 아위 행사, 해코지 않음이 아니라 행사예요. 해코지. 그 다음에 술 팔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는 무기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도 하지 말고 다루지도 말고. 노예도 절대로 잘못 대하거나
그리고 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살입니다. 도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 짐승 거래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 5가지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빠 맞냐 할 때 아비라는 것은 이게 부정을 나타내요. 피자 때문에 피자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이 빠맞냐가 바로 한계가 있다는 건데 아빠 맞냐는 무량이에요. 까르나 하게 되면 이게 연민입니다. 연민은 뭐냐면 슬픈 일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compassion. 같이 기뻐함, 무디딴데 같이 대신에 더불어 해도 괜찮아요. 기뻐함. 바나는 연결할 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아빠 만나요. 무량이라 남아 부른다. 자비 희사할 때 연민이 비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 기뻐함은 희예요. 그러면 자는 맺다,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이게 성냄 없음이잖아요. 성냄 없음 몇 번인가요? 33번이잖아요. 33번에 뭐가 있어요? 아, 도사. 그 다음에 자비희사. 사는 우백한데 여기는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34번. 34번이 따뜨라 맞자 따따. 이건데 이게 바로 중립의 마음부스예요. 그래서 자 1번, 비 까루나 2번, 희 3번, 사 4번. 이것을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향해서 무량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아빠 맞냐? 자의 이것은 아까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33번. 연민, 까루나, 같이 기뻐함, 더불어 기뻐함. 아까 연민은 몇 번의 마음부스인가요? 50번. 그 다음에 같이 기뻐함은 51번. 평정은 34번. 이것을 4가지 신성한 몸. 이 신성한이 뭐냐면 범이에요. 브라마, 위하라. 범천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혹은 고결한 마음이에요. 자에는 성냄 없음 아도사 33번과 같은 것이고 평정은 중립 따뜨라 맞자 따따 34번에 맞붙습니다. 자애와 평정의 밑바탕이 되는 성냄 없음과 중립은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과 함께하는 마음부스들이지만 연민과 같이 기뻐함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때때로 빠낀낫가라고 얘기합니다. 연민, 까루나. 연민은 다른 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선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거기에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기뻐함, 무디따는 appreciative joy인데 같이 기뻐함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모하는 미혹 없음인데 아는 부정접두사고 모하가 뭔가요? 미혹이잖아요. 미혹은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14번. 미혹 없다는 거예요. 사파타. 이 사파타라는 것은 모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B. 빤닌드리아는 이게 통찰지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사띵 하게 되면 함께란 뜻입니다. 사띵은. 빤자 위사띠. 빤자는 5이란 뜻이고 위사띠는 20이니까 몇 가지인가요? 25가지 임의 이 제타스카 마음부스를 소바나띠 아름다운 것이라고 웨디따빠는 알아야 한다.
이 따빠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동분사라고 그랬어요. 원래 알아져야 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미혹 없음 아모하 통찰제의 기능 빤닌드리아 위스덤입니다. 통찰제의 기능은 재반 현상의 본성인 무상코 무아를 꿰뚫는 것입니다. 담마 사바와는 내재적인 거예요. 그것을 빠띠웨라는 꿰뚫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 속에 내재되는 것이 뭐냐면 딱 세 가지예요. 무상코 무아. 삼매에 든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라는 경구가 있기 때문에 통찰지에 가까운 원인은 뭘까요? 삼매, 즉 사마타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그친다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마타가 고요이고 우리말로 위파사나는 통찰이기 때문에 이 통찰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빤냐나 똑같아요. 빤냐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무상, 고, 무아로 재반 현상을 통찰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마타 위파사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가르친 것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알아놓으세요. 따시메 그에게 두에는 두 가지 담마 법이 유관한다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쌍으로 나타난다. 왓단띠가 바로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이거 왓단띠가 지금 빠졌네요. 이게 나타난다. 사토가 이게 뭐냐면 사마토가 사마타예요. 자, 위파사나, 위파사나. 이 두 가지가 무슨 법이에요? 쌍법. 제 말에 혹시 의심이 가는 분들은 맞지마니까야 위대한 6가지 감각장소경 M149번을 보시면 됩니다. 부탁해서 반드시 쌍으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반드시 쌍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하는 것이 뭐냐면 니로다, 소멸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건데 이 소멸이 바로 니빠나예요. 그러면 소멸이나 니빠나는 뭘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동시에 하는 일입니다. 들뜸과 함께한, 들뜸은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17이잖아요. 들뜸과 함께한 오염원, 이 오염원이 바로 요 탐진치예요. 오염원들과 무더기에 들러부터, 무더기가 바로 오온인데 오온이 바로 탐진치 덩어리예요. 그것 오염원 무더기에 들러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선정이 딱 시작하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하나됨과 산란하지 않음과 삼매와 사마타는 동의합니다. 소멸을 영역으로 삼는다. 소멸이 니빠나예요. 사마디는 니로다. 소멸을 고짜라. 영역으로 삼는다. 위파사나를 보죠. 무명과 함께한, 무명은 아까 통찰지와 반대예요. 무명은 몇 번의 마음부스인가요? 14번이잖아요. 14번, 무명. 14번이 뭐예요? 미혹. 무명과 함께한 오염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탐진치. 무더기 들로부터 벗어날 때 위파사나는 거듭 관찰한다는 뜻에서 소멸을 영역으로 삼는다. 뭐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탐진치. 그럼 왼쪽 것과 오른쪽 왜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법이에요. 붓다가 하신 말씀을 보세요. 위파사나 니로다 고짜라. 똑같습니다. 이게. 앞에는 사마디 니로다 고짜라. 왼쪽은. 오른쪽은 위파사나 니로다 고짜라. 위파사나는 소멸을 영역으로 삼는다는.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벗어난다는 뜻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같은 역할, 에까가 몇 가지예요? 하나. 라사가 역할이에요. 한 가지 역할을 한다. 하고 쌍으로 결합하고 유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관한다. 이걸 유관난다라고 해도 유관났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까는 위에는 유관난다. 밑에는 유관났다. 똑같습니다. 어느 것도 상대를 초월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것도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상대를 초월하지 않아요. 이게 안냐만냥 서로를 나아가 본가요? 나아가 바로 부정접두사예요. 나 띠왔단띠 하게 되면 서로를 초월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청정도론 1권 367쪽.